나를 변화시키고 시대를 개혁시킨 단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했죠. 여호수아를 마무리하고 이제 교회의 새로운 응답인, 그리고 성도들의 현장의 응답인 로마서를 우리가 들어가고자 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이제까지 세상을 바꾸는 말씀이었습니다. 개인에게도 그랬고요. 또한 시대마다 교회가 본질을 놓치고 혼란을 겪을 때, 위기가 올 때마다 그때마다 종교 개혁자들이 나왔는데요. 그 개혁자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로마서의 말씀을 붙잡고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로마서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또한 변화가 필요한 교회에게 힘을 주고 본질을 회복하는 응답을 받게 했습니다. 바울이 쓴 글이죠. 로마서는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바로 뒤에 나오는 로마서는 말 그대로 로마에 편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연대기순으로 봤을 때 가장 먼저 앞에 와야 되는 성경은요, 사실은 데살로니가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다음에 바로 쓰여져야 되는 성경은 데살로니가인데, 데살로니가는 저기 멀리 가 있죠. 더욱 신기한 건 로마서는 공간복음, 사복음서보다도 더 먼저 쓰여졌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썼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왜 썼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누구도 복음을 전한 사람의 이름이나 또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은데요. 고린도에서 만난 어떠한 성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로마에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있다고.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대형 교회에 편지를 쓴 게 아니라요, 고작 3-4가정 정도 있는데 그 가정을요 전 세계라고 생각하고 바울은 기쁜 감격에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이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 당시에 세계라고 말하는 제국이었습니다. 제국. 이때 복음을 알고 예수 믿는 게 굉장히 잘 어울렸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도 이미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박해가 시작됐잖아요. 바울 시대 때만 봐도 알겠지만, 바울이 돌아와서 훈련받고 전도 여행을 할 때 그때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바울 또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다 늙어가고 대피를 해야 될 만큼, 대설을 해야 될 만큼 나이가 들었을 때쯤이면 얼마나 시간이 흘렀겠습니까? 서론적으로 이 로마에서 편지를 받은 교회, 그러니까 한 몇 가정이죠. 그리고 성도들, 수신인들의 상황이 어땠는지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 예수 믿는 사람만 추방하자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왜냐? 크리스토스 이런 이름을 가지고 계속 뭔가를 하는데 사회에 혼란을 준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귀족들이 봤을 때. 그래서 정권이 아직 자리 잡지 않은 글라우디오 황제를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뭐라도 하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쫓아내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쫓겨났는데, 그때 이제 같이 움직인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만 쫓아내려고 했으나 돈독하고 신실한 기독교인도 쫓아내자 이래서 귀족의 가문의 딸인 브리스길라도 같이 고린도로 떠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6장에 있는 중직자들 중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래서 추방되어 고린도로 가게 된 겁니다. 거기서 바울을 만났고요. 근데 여러분, 이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기독교인 쫓아내고 자신은 정책을 잘 유지했냐? 그게 아니라 바로 실각했어요. 누구에 의해 실각되었냐? 자신의 아내. 찾아보니까 독버섯을 먹였다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그 당시에 황제를 암살하고 누구를 그 자리 황제에 앉혔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미친 황제 네로를 황제에 앉혔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네로가 자기 친자식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네로는 좀 달랐습니다. 초반에 얼마나 기독교에 대한 유화 정책을 펼쳤느냐, 오히려 도움을 주고 다시 다 돌아오게 했습니다. 다 돌아오게 해서 배려해 주는 듯해 보였는데 나중 되니까 이 네로 황제가 조금씩 불안한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잘했던 사람이 뭔가 모르게 정신적인 불안함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남편을 죽인 사람이 친아들도 아닌 나를 죽일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한 네로 황제는요, 결국은 자신의 어머니를 자기가 살해하게 되죠. 그때부터 온전한 정신병자가 됩니다. 완전히 돌아버린 네로는요, 매일 파티를 벌이고 매일 그 귀족 문화 중에서 아주 있잖아요, 어두운 부분, 그 부분을 막 즐기면서 마음속에 공허함을 채워가는데, 그때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다시 괴롭히기 시작했냐? 동물의 탈을 씌워놓고 성적으로 조롱하고 원형 경기장에 내보내서 동물들에게 잡아먹히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던 그 예술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집들을 불태우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뒤집어 씌우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상황을 보시면 기독교인들이 버틸 재간이 없는 거죠. 쫓아낼 때는 언제고 다시 불러들여서 잘해주는가 싶더니만 어느새는 잡아 죽이고 괴롭히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도 아다시피 그 당시에 인류가 당한 핍박과 고난의 역사는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래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아시죠? 카타콤이라는 무덤 속에 들어간 기독교인이 며칠 버텼습니까? 300년을 버텼습니다. 무덤에서 300년을 살았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그 300년 후에 어떻게 되었죠? 로마가 복음화되어졌습니다.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어졌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힘 있는 사람, 알고 있다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시대를 바꾼 것이 아닙니다. 그 시작은 오늘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핍박자였던 바울의 변화, 그리고 뭔가 개혁할 수 없는 아주 연약했던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그 시대가 변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 서론을 보면서요, 지금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정치적인 상황, 현 시대의 흐름, 이런 것들을요, 교회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죠? 오라면 오고, 굉장히 자유스러워 보이지만 이제 나중에는 뭐 아주 작은 것이지만 차별금지법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종교에 대한 법들이 들어오면은요, 과세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겉모습은 세상이 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맞춰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복음의 본질입니다. 첫 번째,
이 바울을 바꾸고 로마 교회에 전달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원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처음 쓴 거예요, 이때. 복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고, 이 복음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된 겁니다. 복음은 뭐죠? 기쁜 소식이라고 하죠. 기쁜 소식. 굿뉴스라고 하는데, 바울이 지금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소름 끼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어떤 때만 썼냐? 황제가 자신의 대를 이을 아들이 태어났을 때 또 다른 황제가 태어났다 그래서 기쁘다, 이 소식을 전해라, 유앙겔리온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하나는 아주 가끔이지만 이 로마가 다스리는 이 식민지에 대해서 황제가 정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시행할 때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어요. 물론 로마 입장에서는요, 황제가 새로운 정책을 시행한다 이러면 굉장히 좋은 정책입니다. 그죠? 국민들이 나아지기 위해서. 근데 반대편에서 봤을 때, 식민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 황제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들은 다 재앙이에요. 자신들은 더 좁아지고 더 살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여기서 로마서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기쁜 소식을 전한다. 하나님의 복음.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의 입장에서는요, 완전히 선전포고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선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온 인류에 대한 선언. 모든 사람은 유죄, 죄인이다. 모든 사람을 유죄 선언해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인류를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생명, 답을 뭐로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모든 죄인에 대한 답이요, 구원의 길이다.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바울의 삶은 어땠습니까? 복음이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인 교회를 보고요, 바울은요, 분노하여 혈기가 등등하여 다 죽이러 다녔어요. 바울에겐 복음이 아닌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에게는요, 복음이었죠. 천하 인간의 구원들 다른 이름 없다라고. 유대의 왕이 나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같은 유대인이면서도요,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요. 왜냐? 나에겐 복음이 아니니까. 근데 바울이 오늘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택정함을 입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지식적으로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이 땅에 오셨고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속 제물로 드려지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십자가에서 끝났다. 이거 모르시는 분 있어요? 다 아시죠?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영원한 생명과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게 내가 오늘 누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분께서 그렇게 나의 죄 문제를 끝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약속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죄에서 해방함을 얻고 나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산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왜 사람들이 실패하느냐? 십자가의 복음만 알고 있어요. 그 복음도 맞습니다. 지식이요 교리인 복음이 맞습니다. 내 삶에 적용되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나의 영원한 신분, 나의 영원한 배경, 이 하나님이 오늘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은요, 왕, 선지자,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너무 잘 알아요. 사단을 멸하는 왕, 길 대신 예수 선지자, 우리의 죄를 사한 제사장 그리스도. 이 세 직분도 복음인데 지식이요 교리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오늘 이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이냐? 지금 내 길이 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세상에는 죄가 넘쳐납니다. 넘쳐난다는 말은 하나님 모르는 지식과 정보들이 넘쳐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성공이라 생각하고 따라갑니다. 근데 우리에게 뭐예요?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함께합니다. 왕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하셨냐?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했어요. 우리가 갈 때 뭐예요? 이 그리스도와 함께 갈 뿐만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는 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성도라고 합니다. 그 성은 뭐냐? 구별됐다 이 말이에요. 세인트 성, 거룩하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데요.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그 길처럼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복음은 뭐냐? 많은 것들이 있죠. 그들을 기쁘게 하는 것들, 그들을 자랑하게 하는 것들, 그들이 욕심내는 것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시대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었다는 것은요, 우리의 근간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참 요즘 정치 얘기 많이 나오는데 정치를 왜 합니까? 국민을 위해 하죠. 근데 국민들은 무엇에 의지합니까? 나라를 의지하죠. 나라에 소속되어 있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졌다는 것은요, 우리가 잘 사는 것인데, 우리가 잘 산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이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가 흥황할 때 여러분들도 승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 바울이 또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유앙겔리온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한 후에 두 번째 충격적인 단어, 로마서 앞에 다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은 무엇입니까? 노예예요, 노예. 그 당시에 노예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대우를 받고 사는 게 노예입니다. 좀 오래 사신 분들은 머슴을 받겠지만요, 로마의 이 인구 절반인 6천만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근데 노예는 다 벗겨놓고 나체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마치 가판대에 파는 채소나 물건처럼 사람들이 와서 웅성웅성거려요. 저거 얼마냐? 와서 입 한번 벌려보고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귀에다가 딱 주인의 이름을 달아줘요. 이미 뚫려있는 귀에다가, 귀걸이를.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 나귀와 같은 존재. 그 대신 노예는 말을 할 수 있어서 편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게 종이에요. 그 너무 문화를 알고 있고 그 노예인 사람도 있고
그런 성도들에게 종이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건, 노예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건 그야말로 충격입니다. 왜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바울은요, 말 그대로 내가 종된 것은 어딘가에 붙잡혔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붙잡힘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공로가 아니라 뭐예요?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차이가 있어요. 종교랑 우리의 차이. 종교는 무엇이냐? 교회 다녀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어도 똑같습니다. 자기가 필요해서 하나님 찾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선택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던 교회를 다니던 똑같이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근데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냐? 다른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 시작점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인생의 방향도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말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인생의 방향이, 그리스도의 종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종인 주제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대요. 그러면 남은 게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바울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해로 여기며. 자기가 알고 있었던 걸 잊어버렸으면 아까워야 되는데 그게 뭐래요? 해가 아니래요. 배설물이기 때문에 해로 여긴다. 이전에 있었던 것들이 뭐예요? 알던 가치가 지금은 나에겐 바뀌어 있다 이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께로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종되었다라는 말은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조금 불편하신 것 같아요. 종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근데 종도 종 나름이죠. 누구 종이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죠? 이 종 된 것은요, 자기도 원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결정이에요. 사랑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종이 됐다라는 말은 내가 억압되고 묶였다라는 말도 될 수 있지만 어딘가에서는 자유를 얻는 겁니다. 분명히 자유가 생깁니다. 여러분, 고전이지만 춘향전 아시죠? 춘향이가 왜 고생합니까? 이몽룡이 없어서 고생합니다. 그죠? 이몽룡이 있어도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아직 장원급제를 안 했으니까. 지금 뭔가 장원급제한 그 암행어사 이몽룡에게 딱 귀속되어 있고 종이 되어 있으면 결혼하는 걸 종됐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감히 고을, 변방, 이방이나 뭐 사또가 건들지 못해요. 그렇죠? 누구에게 소속되면요. 그게 자유입니다. 막 여기 지나가던 막 내시 이런 사람들도 다 건들잖아요. 옛날 사람들 보면 궁녀들 소속되지 않으면. 우리도 그래요. 얼마나 소속감을 단단하게 표현하고 싶었으면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종이라는 단어를 가장 두려워하고 떨며 살아가는 그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 나는 종된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는요, 이 두 가지 단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단어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단어, 이 두 단어가 로마 시민들에게, 성도에게 어떠한 충격일지 알지만 이것만큼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설명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영주권은 있지만 시민권은 지금 우리나라 하나밖에 취득 못하죠. 세계적으로 큰일 하면 더블 시민권을 주기도 하지만 시민권은 한계가 우선 원조입니다. 그죠? 그 시민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소속이 나오고 그 사람의 민족, 그 사람의 뿌리 이런 것들을 다 보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시민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뭐예요? 우리가 내 스스로 하나님께 묶을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없어요. 공로와 행위가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권선징악이에요. 내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고 선한 일 하면 좋은 일 생기고 악한 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복음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아시다시피 구원받았다라는 그 기쁨을요, 일순간밖에 안 느껴집니다. 사실은 어쩌다가 내가 하나님 자녀지 은혜 받을 때만 기쁩니다. 맞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 얘기를 행하면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가끔 아차 싶을 때만 기쁘지, 여유가 딱 생길 때. 참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죄를 지었는데 사면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면을 받았는데 제가 그 죄를 가서 또 짓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죄를 사면해 준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때 사면해 주지 말걸? 이런 생각이 들지 몰라요. 그죠? 얘가 죄를 못 깨닫는구나. 전자발찌라도 붙여버려야지. 이렇게 생각될지도 몰라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죄에서 구원받았다. 우리가 행위도 하지도 않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죄에서 구원받고 해방받았다라는 기쁨은 있는데 그 죄는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죄를 사면해 주신 하나님 얼마나 서운하겠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맞을까요? 그 아니오는 분명히 감이실 겁니다. 예라고 하신 분도 믿음이 전부는 아니실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 똑같은 죄를 또 짓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대로입니다. 갖고 싶은 것도 그대로고. 근데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화와 시대의 개혁은요,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어디서 출발하느냐? 복음을 위한 일을 할 때, 복음에 필요한 시작을 알 때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일 열심히 해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것이 복음과 상관없다면요, 고만 하실 거예요. 돈 열심히 저축해도 빚 생기고, 그죠? 맨날 약 챙겨 먹어도 더 아프고. 저분이 강단에 세워줬더니 설교는 안 하고 저주만 하고 있네. 이런 표정이신데,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걸 그렇게 겪었던 사람이 있어요. 저를 포함한 성경이 변화시킨 인물 딱 2명만 짧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요, 어머니가 그렇게 원해서 이제 수도승으로 보내놨는데, 수도사죠. 승이면 절이니까 수도사로 보내놨는데 가장 많이 목격되는 데가 있어요. 매일매일 목격되는 데가 사창가였습니다. 거기다가 뭐하고 왔냐 이랬더니만요,
뭐 여러 가지 변명을 댈 수 있겠죠. 근데 사생아를 데리고 왔어요. 수도사는 결혼도 안 하잖아요. 그죠? 고행하고 무릎으로 땅을 끌며 살고 피 흘리고 이렇게 하는 거, 그 고행을 통해서 사람에게 모범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방탕한 삶을 매일 살았다니까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요, 어느 날 이제 이 하나님 말씀 보게 된 겁니다. 물론 뭐 환상을 봤다, 뭐 톨레로스라고 책을 펴서 읽으라는 그런 음성이 들려서 보게 됐다는데 그게 로마서였어요. 로마서를 계속 읽다가 이 사람 인생에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나중에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주석을 하나 쓰는데 그게 로마서 주석이에요. 어거스틴은 자신을 뭐라 하냐, 내가 넘어진 데 가서 내가 토한 것을 또 먹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수도사로 살아도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근데 그것은 나의 고연과 나의 노력이었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거, 그리고 오직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 그것이 어거스틴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또 한 명 루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루터라는 사람의 시작도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다가 어느 공부하고 있는, 그 신학을 하고 있는 수도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봤는데 너무 수준이 떨어지게끔 얘기하고 있더래요. 뭐 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아요. 예수 믿어야 돼, 하나님 믿어야 돼, 모세 오경도 모르고 막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일반인보다도 못한 수준을 보고 자네들 나랑 같이 성경 공부하지 않겠나 이래서 펼친 책이 로마서였는데요, 자신도 공부하고 남도 가르쳐 보려고 했던 그 시작이요, 하나님은 어디로 세우셨냐? 종교개혁의 선봉에 떠밀어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하셨다니까요. 거기서 최고의 명제가 나옵니다. 자신이 아는 최고의 인생의 명제가 무엇이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루터가요, 한 번도 교황청에 반대되는 의견을 낸 적이 없어요. 근데 계속 뭐라고 하고 있냐? 흐릿해져 갈 뿐만 아니라 본질을 잃고 기울어져 버린 교회는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고. 여러분, 루터가 안 복음, 어거스틴이 안 복음, 그 복음이 내가 아는 복음입니다. 그가 가졌던 복음이 지금 내가 가진 복음이라니까요. 내가 아는 복음, 내가 가진 복음, 이 복음을 우리는 누릴 때에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시대를 변화시키는 응답 받게 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편지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기쁜 마음으로 편지할 수 있었냐? 자신이 변화받았기 때문에.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에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수준으로 자랑해서가 문제지만요, 핸드폰 샀는데 자랑 안 하신 분, 가방 바꿨는데 자랑 안 하신 분, 물론 광고를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누구에게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가족에게라도, 아무리 겸손해도 가족에게라도 했을 거예요. 그죠? 요즘 애들은 뭐 사면은 살 뿐만 아니라 빌리기만 했는데도 사진 찍어서 자기 것처럼 올리고 이러는데요. 뭐 나에게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자랑한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결론에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이 복음은요, 나에게 나타나는 변화이지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나를 살린 복음이 세상과 사람을 살립니다. 또 나의 일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나의 삶이었다면 두 번째는 나의 일. 여러분, 복음은요, 능력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사실은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여러분이 구분하신다면 능력입니다. 능력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요. 사람들은 지식의 복음, 아는 복음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의 복음, 아는 복음으로는 사실은 종교인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잠시 검색해보면 알 수 있는 정도의 지식, 몇 번 설교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복음 누구나 알고 있다니까요. 왜 사람들이 안 믿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믿는 복음은요,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냐? 병든 자를 치유하고 성공자에게 사명을 주는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시간, 어떤 상황에 있어도 이 복음이,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기를 여러분들 소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즐거운 시간, 힘든 시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떠한 시간이 가장 응답받는 시간이냐? 내가 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시간.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변화와 개혁, 이것은 언제 일어나느냐? 나의 말과 고백으로 인해서. 나의 말과 나의 고백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길 때, 그때의 가치와 자랑이 되어집니다. 지금 사람들은요, 세상에 있는 수만 가지를 부러워하고 그것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다가 결국 뭐를 놓칩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치, 복음을 놓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왜 이렇게 이쪽 저쪽으로 분열되어 있습니까? 왜 오직하지 못합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답답하고 변하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상처가 많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합니까? 내 삶에는 가진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불편합니까? 당연히 불완전하기에 불안한 삶을 삽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무능한데, 연약한데 하나님은 능력이 되시고 완전하십니다. 나는 불완전하기에 불안한 미래를 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확신을 주십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 가장 힘들 때 가장 큰 힘을 얻고, 그것이 뭐예요? 왕이 되었던 시절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과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In His Step이라고 그 류 목사님 옛날에 소개하신 책 있죠? 번안보는 제목은 이렇습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변화를 줬다고 하는데요.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그런 순간에 사소한 선택과 사소한 고민을 하는데요. 아주 사람과 얘기하면서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얘기하는데 현장의 영적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상태, 방식과 내 감정이 아니라 복음의 이익과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하나님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조그만 것들이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시대를 개혁하는 응답이 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에 반응하고 세상의 흐름 속에 빠져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 없는 것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바꾼 성경의 로마서와 그 로마서 안에 있는 말씀의 단어들을 여러분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단어를 조금만 여러분의 기도 속에 포함시키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십시고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이끌어가 주심에 감사하여 드립니다. 바울이 받았던 이 자랑할 것 복음,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임을 알고 하나님께 소속되어 살아가는 우리 애중교회 모든 전도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길을 걷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혼자 있는 시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